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교회에서 안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고, 근데 저도 성남교회 부임한 지가 지금 22년 차 되기 때문에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평생에 늘 듣던 말씀인데, 요번에 2박 3일 동안 제가 3번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하여튼 설교 또는 한편의 설교보다는 여러분에게 신앙에 어떤 정리가 되고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어떤 뼈대를 잘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가장 편안하게 들으셔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인류 구원의 대드라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첫 번째 책을 딱 비치게 되게 되면 제일 첫 문장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고등학교 때 학교 때 공부를 했지만은 중고등학교 때는 진화론을 배우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진화론을 학설을 거절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 고백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 66권의 첫 번째 책으로서 성경 전체의 기조가 되고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이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성경 66권인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의 전화번호는 66국의 3927이다. 지금 몰라들어? 못 알아들으면 내가 힘들어. 66국의 3927이다. 구약성경 39권하고 신약성경 27권. 그래서 66국의 3927이다. 그런데 거기 66국의 3927 누르게 되면 없는 번호입니다. 그렇게 뜹니다. 근데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게 되게 되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 시간이니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대체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거예요. 바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그것은 뭐냐면 죄 때문에 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라고 그러죠?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 문제는 이 죄 문제가 바로 창세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죄가 등장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뭘로 표시하게 하냐면 모래시계로 표시하면 됩니다. 여기가 창세기고 여기가 말라기고 여기가 마태복음이고 여기가 요한계시록인데 여기 이 중점이 있으면 이것을 통과하게 되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것은 애언에 관한 책이고 이것은 성취에 관한 책입니다. 이것은 신약이고 이건 구약이고. 네. 근데 창세기 1, 2장에는 뭐냐면 죄가 없고 또 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가 어디서 들어오냐?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게 되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가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창세기를 잘 알아야 뼈대가 세워지면서 신앙생활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집 사람은 뭐냐면 옛날에 저를 만나기 전에는 은사 중심으로 체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우리 집 사람은 했던 사람이고 저는 3대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다져졌는데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체험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는데 오늘 신앙생활은 말씀에 뿌리 내어서 모든 체험이 돼야 되는 거지 말씀이 없다고 하게 되면 신비주의로 빠질 경우가 더러더러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라는 거죠. 이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두 번째 책은 무슨 책이죠? 아는데 대답 안 하죠? 출애굽기 책이잖아요. 출애굽기 책인데 이 출애굽기에서 뭐냐 죄 문제에서 어떻게 뭐냐면은 탈출하느냐. 그래서 출애굽기를 영어로 가르쳐서 엑소도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탈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애굽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를 조금 믿은 사람은 제 말씀을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피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 죄 문제를 오늘 두 번째 책인 창세기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구원의 대드라마 서사시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할렐루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점. 어린 양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두 번째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책은 무엇이죠? 레위기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수지 만지신 거야. 할렐루야. 네. 딱 정리를 해드리잖아. 딱 정리하는데 자 세 번째 책인 레위기란 말이죠. 이 레위기는 뭐냐면 여기서 죄에서 뭘 받았었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뭐하니라? 구원하니라. 그냥 일때는 졸도를 해야 돼. 졸도. 감동을 넘어서 졸도를 하셔야 돼.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죄 때문에 왔어서 구원할 때구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 그러면 오늘 죄에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되냐? 레위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제사, 소제, 번제, 화목제, 제사 이런 모든 게 나오는데 오늘 이 제사는 뭐냐?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노교회 가지고 레위기 세 번째 책이 뭐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뭐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의 주사랑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거기서 위로와 힘을 받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는 뭐냐면은 오늘 주일 신앙 생활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언제 하느냐? 주일날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은 언제 하느냐? 평일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걸 알으셔야 돼.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일날 신앙 생활을 한 줄 알아요. 주일 예배 한번 드리게 되면은 신앙 생활을 한 줄 알아. 절대 그게 아니에요. 주일날은 신앙 고백을 하는 날이야. 어떻게 고백하느냐? 평일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이 예배합니다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만 국한된 예배가 아니고 예배당 당장 넘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생활이지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 고백하는데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어요? 신앙생활 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뭘로 고백하냐? 찬송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헌금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고백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예배의 4대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날은 신앙생활을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뭐냐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뭐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 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콩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알아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며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신앙 고백하는 날이 주일날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예배자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바로 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배자. 그게 성경의 네 번째 얘기고, 그렇다면은 네 번째 책이 뭐죠? 민수기. 오늘 구원받아서 예배 생활을 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민수기는 훈련, 연단, 고난, 강야 40년 동안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강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곧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강야는 곧 교회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아도 오늘 여전히 이 육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강야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데가 이 강야 같은 세상이죠. 강야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할렐루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강야 생활에 어떻게 하시냐? 동풍을 불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어주시고 여러 가지 반석에서 샘물 터지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그러면 주만 뭐 할지라? 바라볼지라. 주도가 아니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강야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오늘 이 세상에서 주사랑교회에서 또 이 세상에서 오늘 살아가는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고 고난을 받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정상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하는데 그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내가 강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수성지 순례를 3번을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을 3번을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많은 곳을 다 돌아다녔는데 제가 가장 은혜 받는 것이 어디였었냐면 강야였습니다. 강야, 유대 강야, 특별히 유대 강야에 가게 되면 온전히 돌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람만 가끔 불고요, 새만 가끔 지저귀지 현대 문명 문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강야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대용품이 없는데 바로 그 강야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가 강야라는 뜻인데 이 미드바라는 다바라는 뜻에서 왔는데 다바라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러면 강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자, 빠져봐요 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강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 분주하게 떠돌아다니는 또 순간순간 내가 강야를 만들게 되게 되면 거기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책인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과 연단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오직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근데 제가 옛날에는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걸랑요. 신학교 다닐 때 한 200~300구절을 외우고 다닙니다. 예, 그런데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내가 암송을 해야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 어떤 사건이나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이 강야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잡한 이 현대 문화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5번째 책이 뭐예요? 그렇죠. 신명기. 신명기는 뭐냐면 모세가 강야 시절에 있었던 일을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얘들 율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율법으로 오늘날 뭘 가르치냐?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강야 생활하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좌표요, 항로요, 길잡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사람 마귀가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사니라?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뭘로 이기셨냐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오늘 시험을 이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부터 보게 되게 되면 떡과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떡이 들어오고 빵이 들어오고 밥이 들어오게 되면 내 육체 속에 하나의 소화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그렇죠? 왜 물이냐면은 밥은 며칠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며칠 안 먹으면 죽게 되는 거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궁에 있을 때 99%가 양수로 되어 있죠. 그러다가 건강한 사람들은 이 몸의 수분이 70%라는 사실입니다. 70% 사실인데 죽을 때 되게 되면 이 수분이 빠져가지고 50%에서 55%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름철에 뭐냐면 이 물을 정말로 가까이 하셔야 돼. 예. 저도 이 물을 마셔야만이 견뎌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분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 예, 사람 몸이 70% 되어 있기 때문에. 태백산맥의 검룡소에서 물방울에, 태백산맥에서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삼척 동굴까지 가봤는데 검룡소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검룡소 그 태백산맥에서 동굴 속에서 물이 남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낙동강으로 흐르고 한 방울이, 그 다음에 이것이 북쪽으로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뭐냐면은 북한강으로 흘러들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강에서 양수리에서 물이 만나죠.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그래서 그 동네를 두 물이 만난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그렇지, 두물머리. 그 다음에 양수리,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팔당댐을 거쳐 한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북한에서 임진강에서 내려오는 물을 만나가지고 서해바다로 빠지는데, 검룡소에서 이 물이 흘러나올 때 516km, 검룡소에서 서해바다까지 516km를 물이 흘러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냐면 사람의 몸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야곱의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물은, 세상의 모든 것은 가져봐도 만족감이 없어요. 저도 60년 동안 살면서 많은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파스칼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가네. 파스칼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마음속에 허공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허공을. 근데 그 허공을 채울 때는 뭐냐면 다른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데 그 허공에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면 모든 것이 채워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시편 23편을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외웠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랬는데 시편 23편 1절이 짜증이 나더라고. 어떻게 짜증이 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뭐래요? 없으리라. 그래, 부족한 것만 많은 거야. 살다 보니까.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그러는데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다 그래. 근데 결국 뭐가 부족하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근데 40살 때 깨달았잖아요. 40대에 제가 그것을. 예전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어느 날 성령님께서 깨달은 것이 주는 거예요. 야, 최 목사야, 부족한 것을 잘 들어보세요. 부족한 것으로 채우면 또다시 부족하지만은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면 만족한다. 할렐루야. 자, 오래전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건데 저희 나이 때 되면 다 알죠. 가리방이라고 있었어요. 안 목사님 아시지? 가리방.
예, 몰라. 네. 그 교회에서 주보를 할 때 요즘은 다 컴퓨터 인쇄서 써야지만은 옛날엔 주보를 할 때는 가리방 이렇게 미는 거 있었어요. 가리방. 네, 가리방에 글씨를 얇은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했는데 저는 예, 제가 제 글씨 명필 아닙니까? 아멘. 교회 주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다음 주 설교 제목하고 본문을 인쇄소 사장님에게 가르쳐 줬어요. 본문 시편 1절부터 23편 1절부터 6절 제목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제목을 해서 인쇄소에 알려줬어요. 근데 인쇄소 사장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거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목이 중간에 끊긴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인쇄소 사장님이 제목이 끊어진 줄 알고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시편 23편 1절로 6절 이번 주 설교 본문인데 제목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로 끝났습니다. 그 뒤에 뭐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쇄소 사장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주일날 주보가 그렇게 온 거야. 근데 목사님이 그걸 보고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니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그분만으로도 만족한다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중요한 것은 뭘 붙잡아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이 여기까지 지금 5개가 왔습니다. 신명기까지 5개가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붙잡을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오늘 이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등은 가까운 데를 비춰주고 빛은 멀리를 받쳐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안내자가 되고 길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것은 이 5번째까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이 어디냐? 목적. 예수 믿는 사람 목적이 6번째 쪽이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얘기.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얘기. 그러면 이 가나안은 뭐냐면 2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에 정복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복을 위해서 들어갈 것이고 이 가나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오늘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시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저녁에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잘 안 돼요. 신앙생활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꺾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안 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4가지 사이클이 있어요. 우상, 죄를 범하죠. 그러니까 뭐죠? 오늘 하나님께서 미디안, 블레셋 같은 사람을 해서 무엇을 주냐? 고난을 줘요. 고난을.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아파해. 힘들어. 그러니까 간구하고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 사사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면 될 텐데 잘 안 돼. 저부터도. 근데 그 내용이 사사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히브리서 12장 3절 1절부터 3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이 참 이렇게 시간 내 가지고 돈 내 가지고 신경 쓰면서 뭐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와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걸랑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오늘 사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반복되는 이 사이클이 뭐냐면 오늘 사사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포함이 됐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항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뭐가 우상이냐면 골로새서 4장 4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탐심이 들어가고 욕심과 정욕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얻어 터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육신의 질고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물질적인 고통으로 얻어 터지게 하여. 그럼 얻어 터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야 뭐라고 그러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어디 가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셔서 그래서 사사기는 오늘 이렇게 반복이 된다 그 얘기.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여기까지 끄집어 나왔느냐면 중요한 거. 이번에는 룻기서를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좀 끄집어 왔는데 그 다음이 룻기서예요. 여러분 룻기서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효도하라 효성하라 그 얘기 아니고 룻기서 4장 마지막 절에는 뭐가 나타나냐 하게 되면 족보로 끝나요. 족보로. 뭘로 끝난다? 족보로 끝난다. 룻기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성경이 족보로 끝난 데는 룻기서밖에 없어요. 창세기 4장, 창세기 5장,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다 족보가 다 나오는데 룻기서의 마지막 부분은 족보로 끝나는데 이 족보가 뭐냐면 오벳이 다윗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삼세를 낳아요.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서는 뭐냐면 오로지 누구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은 오로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어젯밤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말씀이시고 오늘 성경적인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고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깊은 중앙 죄짐 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글그를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모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울림에 너는 나라 내 맘속에 이런
날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의 소원에 나리 내 나를 나라 높은 산에 거친들이 조막이나 응거리나 내 주 예수 고신 이 나를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사랑받고 주의 소원 동행하리 내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각이나 예수 예수 오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조금 전에 우리 그 어디가 하늘나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뭐라고 그러죠? 이걸 하늘 천 뭐라고 그러죠? 나라 국이라고 그러죠. 하늘 나라. 저희가 어렸을 때는 보이는 눈 하늘이 스카이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나는 어렸을 때 눈에 보이는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뭐냐면 이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는 하늘이 스카이가 아니고 영어로 헤븐이라고 그래요. 헤븐. 이것은 뭐 나오냐? 하나님이 계신 곳.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어느 공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언젠가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좀 한 10여 년 됐나요? 10여 년 됐는데 저희 교회에 어느 젊은 한 40대 초반 중반 정도는 부부가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가 이제 목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잖아요. 사람을 오래 대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람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남대문에 돗자리를 하나 좀 깔아볼까 생각 중인데, 왜냐하면 교육학, 상담 심리학에서도 사람을 4초 안에 딱 보면은 알게 되려고요. 저 사람이 나를 봐가지고 부정적인 사람이고 비판적인 사람이다 생각이 되면 내가 4초 안에 다 읽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 4초 안에 내가 4분 동안 내 이미지를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교육학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분이 오셨어요. 네 분이 왔는데 내가 딱 보니까 남편은 정상인데 여 부인은 조금은 이상해. 딱 보면 알잖아요. 조금은 이상해. 그래서 좀 특별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서 그런요. 그래서 있었는데 한 주, 두 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신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한 달쯤 넘었는데 토요일이었어요. 제가 교회 주차장에서 좀 서 있었는데 남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교회에 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다고 이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방문해도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너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오늘 남편이 자기 부인을 손을 붙잡고 교회 정문을 들어오는데 남편이 막 울고 들어와요. 울고 들어오는데 여자는 완전히 맛이 간 거야. 맛이 가가지고 주일날 뵀던 그 분이 아니고 완전히 마귀에 씌은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로 두 분을 모셨죠. 그리고 소파에 앉으라고 했는데 남편은 막 울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부인을 보니까 눈동자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말을 시켜봤더니 주일날 목소리를 안 내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른 목소리.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하,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 들어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로 왔던 모습이 아니야. 완전히 뭔가 뒤집어 써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악마의 영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뭐냐면 너무너무 무섭고 감기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얘기해야지.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이 인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 떠난다 그러는 거예요. 안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채 씨잖아요. 채 씨가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고집이 있잖아요. 근데 채 씨보다 더 고집이 있을 때만 안감채라고 그러더만 안 씨가 고집이 제일 세고 안 씨가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강 씨가 세고 저희의 어머님이 강 씨예요. 그러니까 최강이 만난 거야. 최강이 만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냐 안 떠난대. 그래서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에 떠나가라 한 15분 20분 했는데도 안 떠난대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소리가 완전히 변조돼가지고 뭐냐면 명신이가 내가 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예수 믿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딴 사람이 지금 들어가서 이 자매를 장악하고 정복하고 있구나. 그러면 예수님 방법밖에 없다.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안 간다고 지랄지랄 떠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래서 저도 고집이 있지. 그래서 붙들고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를요 찰라고 발을 목양실에서 뻗어내고 막 나를 잡아먹으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서 이 등짝을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막 그랬어요. 근데 한 40분 정도 흘렸어요. 40분 정도 흘렸더니 에이씨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나간다 했는데 목양실에 제 소파 옆에 내 책상이 있는데 이 여자가 자매가 거꾸로 지더라고 이렇게 쓰러져. 근데 쓰러지면서 가래를 내뱉더라고요. 가래를 내뱉는데 그 냄새가 아이고 세상에서 그런 지독한 냄새를 제가 처음 봤어요. 가래를 딱 붙이는데 뱉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켜봤죠. 남편은 옆에서 정상적이니까 울고만 있고. 그래서 딱 해는데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이 여자가 딱 소파에서 일어나는데 저는 이 지구상에 얼굴이 그렇게 미인은 처음 봤습니다. 귀신이 빠져나가기 전에 악마의 얼굴을 하더만 귀신이 빠져나간 다음에는 뭐냐면 딱
오는데 천사의 얼굴이 그렇게 밝고 밝은 얼굴을 처음 본 거예요. 딱 올라오는데 첫 마디가 뭐라고 하면 여보 우리가 얘 여기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행동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남편에게 그랬죠. 부탁을 했죠. 오늘 이 일은 아내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만약 하게 되게 되면 수치스러워도 교회 못 나온다. 그래서 절대 비밀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비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주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바로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바로 신방을 가가지고 월요일 날 그분에게 복음을 쫙 전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이고 죄가 들어오고 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왔는데 너가 이 시간에 마음속에 영접하겠느냐 하면서 복음을 쭉 전개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영접을 하겠대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내가 따라한 대로 기도한 대로 따라해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늘 세상과 벗됐습니다. 마귀에 속았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이제 들어온 걸 제가 확신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모가 자살을 했는데 고모가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고모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다 신병이 걸린 거예요. 이분이 신병이 걸리니까 굿을 뭘 해야 되냐면 400만 원짜리를 2번을 냈대요. 몸이 아프니까 고모 왕령이 들어가 있으니까 몸이 늘 아프니까 오늘 내린 굿을 했는데 400만 원짜리를 2번을 냈대요. 몸이 아파. 그런데 몸이 낫지를 않는 거야.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40분 만에 공짜로 났어. 할렐루야. 공짜로 800만 원의 무당을 줬는데 병은 낫지를 않고 몸은 늘 아프고. 근데 교회에 와서 여러분 4만 원도 헌금 안 하고 한 달 다니다가 교회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육체의 질병의 고침을 갖고 표적과 기사가 이적이 나타나도 오늘 뭐냐면 말씀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에 흔들리고 자빠지고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일산에서 목회했을 때 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중풍병자에 시달린 거예요. 중풍병자에 시달렸는데 한 번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신방을 갔는데 그 중풍병자를 케어해주고 돌봐주는 조선족이 있었어요. 조선족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분이 뭐냐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는데 뭐냐면은 영길에선가 장춘에선가 왔는데 제가 오래돼가 잊어버렸는데 장춘인 것 같은데 왔는데 베개 속에 무당이 뭐라고 그러냐면 베개 속에 칼을 집어넣으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베개 속에 칼을 집어넣고 우리 집사님 댁에 어머니를 중풍병자 되는 어머님을 케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오늘 뭐냐면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딱 전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근데 아멘 하더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랬죠. 왜냐면 이제 갓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을 보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제 매주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오늘 그 전주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잠을 푹 자고 그런 다음에 베개에서 칼을 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이에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어둠은 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빛이 우리 참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의 영은 날아가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을 믿음으로 잘 견디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온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실질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계층, 수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다 만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을 잘 찾아가시거나 칭찬한 것이 아니라 변방에 있고 구석지게 있고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기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또 돌아가게 되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말씀으로 닫아진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젯밤에 이렇게 펜션에서 잠을 자는데 제게 기도 제목이 하나 좀 있어요. 밝히기는 어려운 건데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이렇게 어젯밤에 이렇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분별하고 지금 해석하는 중인데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에 그런 얘기가 좀 나올지 모르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꿈과 환상과 비몽사몽 간에 많이 인도를 하십니다. 어떤 교회 사건이나 교인들 일이나 가정적인 일들 보게 되면 순간순간에 민수기서나 욥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 속에서도 목회하지만은 하나님의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비밀을 알게 되고 대처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오전에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이 잘 확립이 돼가지고 여러분 생활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창세기의 뜻은 뭐냐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차가 제네시스 차인데 제네시스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시작이 됐냐? 잘 들어보세요. 우주의 시작, 생명의 시작, 사람의 시작, 가정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주, 생명, 사람, 가정, 죄, 구원. 죄가 시작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구원의 시작도 창세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작을 잘 알아야 끝이 좋은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이면 성경이 보이고 성경이 보이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정리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시기를 축복하면서 한국 사람은 제발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말귀를 잘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딱이 있지. 그런데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들려주면. 옛날에 어느 마을에 큰 부자 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 부잣집이니까 머슴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십 명을 두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 머슴이 어떤 개를 담당하는 머슴, 닭을 담당하는 머슴, 돼지를 담당하는 머슴, 가마를 담당하는 머슴, 그 다음에 소를 담당하는 머슴, 이렇게 따로따로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인 대감님이 날이 어두워도 되기 전에 충성스러운 개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개 담당 머슴을 찾았습니다. 근데 개 담당 머슴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고 마당 앞에 누가 거들고 있었냐면 가마를 담당하는 머슴이 있길래 대감마님이 가마 담당을 불렀어요. 머슴을. 야,
지금 내 충성스러운 개가 안 보이고 그 개를 담당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데 너가 좀 가서 찾아오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마를 담당하는 모습이 주인님한테 따졌어요. 주인님, 저는 개를 찾는 모습이 아니고 가마를 담당하는 모습입니다. 말귀를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가 주인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모습 생활하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뭐냐면 대감마님한테 따졌죠. 저는 대감마님 가만만 담당하는 거지 개를 담당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해요. 그래? 그러면 무엇을 대령하라? 가마를 대령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마 담당이 모습을 가마하는 담당이 가마를 준비하자. 주인이 가마에 타 올라타면서 가자. 산으로 들러 충성스러운 개를 따자. 그러니까 이 가마 담당이 그날 고생을 어떻게 됐어요? 개 고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첫 번째 뭐냐면 창세기는 여러분 창조가 첫 번째에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창조. 창세기 사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우주와 지구와 삼라만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창조하셨다. 그러면 무엇으로 창조하셨냐? 그러면 무엇으로 창조하셨냐? 여기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말씀했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이나 이사야서 40장 8절이나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여기는 생명성을 얘기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여기는 영원성을 얘기하고 여기는 불변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뭘로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다는 거예요. 네, 창조를 했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창조했느냐? 다 잘 들어보세요. 원리를 따라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에 보게 되게 되면 새는 하늘에 있어야 돼요. 나무는 땅에 있어야 돼요. 물고기는 바다에 있어야 뭐하냐? 행복한 거예요. 그죠? 행복한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창세기의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거 순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새는 하늘에 있어야 활동을 하고 행복한 거예요. 또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려야만이 사는 거예요. 물고기는 뭐냐면 바다에 있어야만, 강물에 있어야만 사는. 우리 교회 1층 카페가 있어요. 우리는 1층에 카페하고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 입구에 뭐가 있냐면 어항이 있어요. 어항. 물고기가 많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다 물고기 많은데 글귀를 하나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자,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왜 중요한 말이냐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오늘 원리를 따라서 했는데 이 원리를 이 궤도를 떠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물고기가 내가 땅에서 살고 싶다 해가지고 땅으로 나오면 몇 분은 살겠죠. 근데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 이 원리를 어기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냐면 오늘 로마서 아까 3장 23절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단 말이죠. 죄를 범하니까 뭐가 왔어요? 6장 23절은 사망, 죽음이 왔어요. 그러면 뭐냐면 지금 우리 육신은 살아있잖아요. 여기서 죽음은 뭐냐면 영의 죽음이에요. 영의 죽음. 영의 죽음.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로와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있는 상태인데, 오늘 예수의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영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창조의 원리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인간은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 자, 인간의 정리가 뭐냐면 인간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교육학에서 말하는 인간학이에요. 그러나 참 인간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인간으로 하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창조하셨지만은 오늘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타락이 이 땅에 왔어요. 뭐가 왔냐? 죄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그것이 창세기 3장 내용입니다. 3장.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라?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죄.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죄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죽이죠? 짐승을 죽여가지고 어떻게 되죠? 피를 흘리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그러죠?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이 최초로 만든 옷이 뭐냐면은 여러분 무화과 나무 옷이래요. 예,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니까 옷을 지어서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초로 한 일이 뭐냐면 옷을 갈아입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당신이 친히 옷을 갈아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라고 그러잖아요.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범했을 때에 오늘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죽음인데 오늘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셨어요. 이거 바로 가죽 옷을 입으셨죠. 이 피를 흘려가지고 가죽 옷으로 입으셨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오늘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을 펴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의 발꿈집을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누가 오신다고 그랬죠? 여인의 후손.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가 없으면 아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예수님만큼은 무슨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주상에는 구원자가 없어. 마호메타도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4대 성인이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도 다 죄인이요. 석가모니도 보리스 나무에서 6년 동안 돌을 닦았지만 그도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출생을 해. 남자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저도 남자의 후손이고 우리 자매님들도 다 남자의 후손이야. 그 남자의 후손은 뭐냐면 죄 가운데 탄생했다 그런 거야. 그래서 오늘 뭐냐면 타락이 됐는데 오늘 이 죄 가운데 머물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결하게 됐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성경은 오늘 이 죄 문제를 했는데 그럼 구원의 방법이 뭐냐? 오늘 구원의 길은 가지고 피를 흘린 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겠다. 여러분 피가 아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니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레위기서 17장 11절에 피에 뭐가 있다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그렇게 씻기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세 번째는 창세기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은 심판이에요. 이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제가 어렸을 때 뭘 들었냐면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천집, 뒷집에 박서방 모두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 위에 배를 짓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낮에 비도 오지 않는 곳에서 노아의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오늘 구원의 모형이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잘 보세요.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6장에는 방주를 만들어라. 7장에는 방주에 들어가라. 8장에는 방주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는 오늘 여기서 구원의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지고 이 피가 구원이고 심판은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오늘 방주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방주를 가리켜서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갈대 상자를 가리켜서 뭘로 쓰느냐면 이 갈대 상자도 테바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큰 축구장만한 쉽게 노아의 방주는 축구장만 해요. 축구장만 하는데 그렇게 큰 배도 테바라는 단어를 썼고 갈대 상자 조그만 핏덩이 3개월째 된 아기를 넣은 것도 테바라를 썼어요. 큰 거나 작은 거나 오늘 테바를 썼는데 이 두 개가 노아의 방주나 갈대 상자가 여러분 동력이 없습니다. 이 동력이 없다는 것은 세상에 인위적인 핸들도 없고 모든 것이 없어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기계가 하나도 없어요. 갈대 방사나 노아의 방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뭐냐면 무동력이에요. 거기는 선장도 없고 항해사도 없고 갑판장도 없단 말이죠. 오로지 그냥 나무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있고 창문 하나만 딱 열어놨어요. 그 창문 하는 문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문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상징을 하는데
오늘 이 방주가 오늘 다른 동력은 하나도 없어.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의 삶의 여정을 달려가는 사람들은 내가 핸들을 잡는 거나 내가 어떤 키를 닫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돛도 없고 키도 없고 핸들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기계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40주야를 비료가 쏟아지는데 오늘 그것을 운전을 하고 돛을 달고 보다 키를 만들었으면 뒤집어졌을 거예요. 근데 40주야가 비가 와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 오로지 그 배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 것을 기다리는 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따라가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거친 파도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아산에서 현재 아산이 많이 발전됐지만 여러 가지로 힘든 일, 어려운 일, 지친 일, 인생의 거친 파도와 풍랑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방주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꺾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풍랑이 세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첫째 풍랑이 어디서 나오냐게 되게 되면 요나의 풍랑이 나옵니다. 요나의 풍랑은 나오는데 오늘 요나의 풍랑은 왜 만났느냐? 불순종해가지고 만난 풍랑이었습니다. 불순종한 만난 풍랑이었는데 그 불순종한 만난 풍랑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잔잔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러분 하나님은 예기치 않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 오늘 요나가 파도에 던져졌으니까 죽게 된 줄 알았잖아요. 끝난 거야. 막장 드는 거예요. 벼랑 끝에 몰린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났다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서도 예기치 않는 은혜를 베풀으신데 바닷물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보호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제가 어젯밤에 남당교회 새로운 가정이 왔다고 그러길래 잠깐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기도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은 양손잡이다. 무슨 잡이라고? 양손잡이.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일하실 때가 있지만은 때때로 하나님은 왼손 가지고 우리 앞에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공이 질그릇을 만들 때 한 손으로 만드는 법은 없어요. 두 손으로 어떻게 돼요? 오른손은 그냥 패대기 치고 다듬고 긁고 그러면서 두 손으로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거친 풍랑 속에서도 이 세상 거친 파도가 나를 삼키려 할지라도 그것은 상황이지 뭐냐면 그것은 해변가에 잠잠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만난 풍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만난 풍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만난 풍랑이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는데 그것은 로마로 가야만의 사명 때문에 만난 풍랑, 하나님 일 때문에 만나는 풍랑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예기치 않는 풍랑, 상상하지 못한 풍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예수님을 모시고 갔는데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겹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거친 풍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은혜 생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내 삶 속에 거친 파도와 풍랑이 내게 몰려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예수님을 거기 제자들이 뭐냐면 깨운다는 거예요. 깨운다. 할렐루야. 깨운다. 그 깨운다는 것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뭐냐면 철도 두 네일과 똑같고 자반 한 송이와 똑같은 거예요. 자반 한 송이랑 말씀하고 이 기도가 병영이 돼가지고 나가는 것. 제가 조금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저는 서울 베델중학교에서 전도사를 6년 동안 했어요. 근데 6년 동안 하니까 퇴직금으로 500만 원을 주더라고요. 500만 원을 줬어요. 500만 원을 줬는데 500만 원 가지고 뭐 얻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일산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500만 원에 20만 원을 사글세를 들어갔어요. 그것도 안전지하.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한 30평 정도 됐어요. 지하실이 500만 원에 20만 원. 근데 돈이 없으니까 베니아판으로 이렇게 한쪽 구석을 사택으로 마련을 했어요. 사택을 마련을 했어. 그리고 보일러도 깔 수가 없어가지고 겨울에 스토브 있잖아요. 석유 스토브 그걸 놓고 지냈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1년 반 동안 목회를 하는데 중학생 하나만 등록하고 개미생 한 마리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거 젊은 놈이 햇빛도 보지 못하고 24시간 지하실에서 지낸다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게 편하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새벽 기도 마쳐서 내려오는데 야, 이렇게 젊은 놈이 지하실에서 이렇게 생고생하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제가 봉고차를 그때 몰고 있었는데 한강으로 좀 들어갔어요. 정말로 핸들을 꺾었어.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한 것 같더라. 여러분 그 말 알아요? 사는 게 더 괴롭고 죽는 게 더 편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했는데 세상에 그때 집사람하고 아들 생각이 나가지고 결국 제가 한강 물속으로 못 들어갔어. 그러고 다시 돌아왔는데 아이고 목회를 하는데 배경이 있습니까? 똑똑하게 합니까? 잘난 게 있습니까? 사람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때부터 제가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배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지식입니다. 하나님 나는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돈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저는 산모밖에 없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식하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지하실에서 해방되게 하시옵소서 해서 제가 40일 금식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왜냐면 답이 안 나오니까 목사가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자살을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살자.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자살할 수는 없겠더라고.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금식하다가 죽는 게 낫지 목사가 자살하면 뭐 안 되잖아. 그래서 금식하다. 그래서 금식을 40일 기도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하루에 4번 예배를 드렸어요. 4번. 40일 기도를 하면서 어쨌든 그런 길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어요. 37일째 환상이 쫙 보이면서 오늘 저녁에 말씀드린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데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 김경숙 권사님인데 그분이 어른이 왔어. 첫 번째 등록을 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 신사람 해가지고 16분이 등록을 한 거예요. 한 번에.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목회 여정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고생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 초창기 때 몇 년 동안 좀 고생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렸거든요. 내가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내 목회 현장의 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최영령 목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노아의 방주처럼 오늘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그러잖아.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 타고 주사람 교회의 배에 탔으면은 인위적인 거 동력이 필요 없고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8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의 병을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 공식이 있어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무엇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그 피한 자를 자라게다. 염려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냥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뭐냐? 그 염려를 뭘로 하느냐?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일. 할렐루야. 기도 제목.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여러분 염려에 빠지지 말고 오늘 기도를 하는. 자, 여기 지금 물이 제가 좀 마셔가지고 물이 좀 빠졌어요. 이걸 다 비워. 물을 비우고 뚜껑을 열어놔. 그러면 이 안에 뭐냐면 공기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빈 물통에다가 물을 꽉 채우게 되고 충만하게 되면 공기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이 물통의 빈 병이 염려거리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기도에 물을 주면은 염려는 자동적으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라. 기도하게 되려면 하나님이 뭐냐면 응답 주실 줄 알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늘 감사하죠. 왜냐? 두 다리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 두 눈이 있으면, 저희 분당에 차병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3개월날 건강검진을 하는 게 되는데 거기 갈 때마다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눈통이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부러진 사람, 어떤 사람은 팔이 또 부러진 사람, 별로 사람이 있는데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 염려가 사라지냐? 안 사라질 때가 많아. 그렇죠? 이 수양이 끝나고 염려거리는 여전히 가 있어. 근데 기도하고 나면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이냐면 기도할 때하고 잠잘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게 특징이 있어요. 눈을 감는다. 눈을 감는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잘 때가 행복하고 기도할 때가 안 돼요. 저도 총회 감독 일을 맡고 이제 뒷바라지 하고 있는데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가끔은 머리가 그냥 지끈지끈해요. 근데 감독실에서, 제 사무실에서, 총회본부 사무실에서 기도 방석을 제가 갖다 놨어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 방석을 바닥에 놓고 유튜브에 찬송을 은은한 거 틀어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 절대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이 앞서지 말고 노아의 방주처럼 무동력,
팬들이나 키나 돛을 잡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문이 닫혔으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길이 막혔으면 바로 내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방주에 다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방주에 안 들어오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 하시라?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내 인위적인 거, 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오늘 뭐냐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방주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아산 주사랑교회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건이 있는데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은 인간이 교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올라간 그런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오늘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도시가 지금 제가 이제 10월 달에 우리 교단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개업의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고 내려왔었는데 도시에서 강야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 도시에는 하나님의 대용품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그런데 도시가 언제 형성이 됐냐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형성이 됐어요.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의 후손이 나오는데 오늘 가인이 여호와 앞에 쫓겨났을 때 오늘 성을 썼는데 자기 이름 아들의 이름을 해가지고 에녹 성을 짰습니다. 성은 여러분 자기를 지키기라고 방어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의 대표자가 뭐냐면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데 로마는 뭐냐면 성을 쌓지 않고 길을 닦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군사로가 되고 장사하는 상모가 되었다는 사실인데 오늘 그 성이 바로 오늘 높이 쌓으려는 인간의 욕망을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늘 가장 교만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습성들.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서도 뭐냐면은 아이고 교만한 사람들 예예로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어느 교회 제 친구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임을 갔어요. 부임을 갔는데 그 다음 주인가 부활주일인가 되는데 목사님의 성찬기를 보니까 녹이 써 있더래요. 녹이 썼기 때문에 이번 주에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교회 재정으로 성찬기를 샀어. 예, 샀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부활주일 지났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이 왜 마음대로 성찬기를 사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고 이제 천천히 하나씩 적응해라 나가라 이제 제가 그랬는데 세상에 성찬기 하나를 목사님이 그거 못 삽니까? 그거 살 수 있는 건데 장로님 허락 안 받았다고. 자, 교회가 장로님 교회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장로 있으면 그냥 내보내요. 저 얼굴을 보세요. 그냥 내보내. 나는 그냥 나가라고 그러지. 나는 안 데리고 있어요. 나가라고 그러지. 더 좋은 교회 가라. 그럼 그 장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자기 생생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에 땅을 내고 건축을 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주인 행세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제가 공갈하고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 41년 동안 봤는데 교회 어지럽게 하고 담임 목사에 힘들게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제가 서울 부교육자로 베델중학교에 있었는데 그때 성전 건축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죠. 지금 많이 졸아들었는데 좌석이 1700석이에요. 1700석인데 거기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지으니까 공사 소리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 주변에서 결사반대를 했어요. 교회 못 짓게. 근데 집집마다 반대한 사람들 다 사람 죽은 거 있죠. 신기하게도 그래요. 신기하게도 그래요. 제가 그걸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인간은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벨탑을 어떻게 돼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무너뜨리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창세기는 창조 사건, 타락 사건이 있었고 심판이 있었는데 바벨탑이 있다. 그런데 자 너무 길어요? 조금만 더 하십시다. 야, 그러면은 뭐냐면 내 사건이 나오고 내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내 인물은 누구냐? 아브람, 이삭, 그 다음 누구예요?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아브람은 뭐냐면 개인 구원이, 이삭은 후손 구원이, 가족 구원, 야곱은 민족 구원이, 요셉은 세계 구원이. 예,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니까. 아브람이 어쩌다 인물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람 속에 예수님을 하고 예수님은 구원이기 때문에 이 맥락을 같이 해야 돼요. 이삭, 야곱, 요셉. 나에 살고 있는 강을 건너는데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을 건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은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이고 아브람을 통해서 뭘 발견하면 오늘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그 얘기. 구원받아라.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뭐냐?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하는데 이삭이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나 받았더라? 100배나 받았더라. 그리고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하고 그랄 족속들이 우물을 메꾸는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요 안 파요? 파는 거야. 자, 여기서 하나 영적인 메시지를 듣고 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우물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오늘도 이 물이 중요한 것처럼 제가 그랬잖아요. 이 물이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 형성한 도시도 다 물이 있어요. 런던의 템즈강, 프랑스의 세느강, 서울의 무슨 강? 한강, 홍콩에도 가고 또 뉴욕의 맨하탄에도 허드슨강. 모든 세계의 도시에는 강을 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하고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하고 가까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물물을 찾아요. 수가성 여인이 6번째 남편을 해서 만족이 없어. 자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르러 와야 되는데 이 여인이 부끄러우니까 정오 12시에 물을 길르러 오는 거예요. 물을 길르러 왔는데 그 물은 예수님이 오늘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참 희한하죠? 예수님은 육신의 물이 필요했던 거고 그 여인도 육신의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길르러 왔는데 그의 영혼에는 물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는 야곱의 우물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못 가는 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여기까지 채워도 채워지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렇잖아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자식, 건강, 재물, 물질, 출세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정치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도소 담장을 걷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교도소 담장을 걸게 되면 잘못 헛부다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립호텔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립호텔 알죠? 공짜로 먹여주고 공짜로 재워주니까 국립호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한순간 발 잘못 들이게 되면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물물을 향해서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그 우물물은 마셔도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내가 주는 영생하는 물. 그래 야곱이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우물물을 영적인 우물물을 메꾸는 힘이 크느냐 다시 파는 힘이 크냐.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꺾이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것이 우물을 메꾸려고 하지만은 그 메꾸는 힘보다 다시 파는 힘이 더 세면은 르호봇이라 해가지고 다시는 우물물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져지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 축복을 얘기를 하고 오늘 야곱은 뭘 얘기를 하냐면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곱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머리 쓰고 다닙니까? 그렇죠? 인간적으로 쓰니까 변화를 그러는데 요셉은 뭘 하느냐? 다 같이 답합니다. 마지막에는 승리자다. 승리자. 왜냐하면 온 세계의 모든 곡식을 뭐예요? 먹여 살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지막까지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좀 지으면 요셉만 이 얘기를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 신분을 갖는데 어떻게 됐냐? 채색 옷이 벗겨졌어요. 아버지가 사랑의 옷이고 편애의 옷인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중하게 생겼던 이 채색 옷이 이것만은 안 돼. 예수 믿을 때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진짜 부자가 있거든요. 한 재산이 200억 돼요. 전혀 안 놀래는데 재산이 한 200억 돼. 근데 11조 매달 하는 것이 5만 원. 그냥 나도 포기했어요. 하나님도 포기한 것 같아. 재산이 200억 되는데 매달 11조가 5만 원이야. 죽을 때 그거 갖고 가요? 못 갖고 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소중하게 여긴 거, 내가 중요하게 여긴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이 채석옷이 자기가 안 벗었는데 형들에 의해서 채석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퍼즐이 맞춰가는 거예요. 퍼즐이라는 것은 밑그림이 있지만은 흩어져 있어. 고난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 다음에 어디에 빠지냐? 구덩이에 빠져요. 근데 성경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구덩이에 빠졌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물이 없었더라 썼다는 거예요. 물이 있었으면 죽었지. 숨 막혔어. 근데 구덩이에 빠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알겠죠? 어디만 보일까요? 구덩이에 빠졌으면 하늘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어디냐? 하늘나라밖에 없는 거야.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망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보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 구덩이에서 다시 빠져나오죠.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딴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요셉을 통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집트 국무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유혹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 그것은 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잡범이에요. 잡범. 그런데 왕의 수족을 맡는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에 대해서 정치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 보면 기가 막혀요. 보디발 집에서는 요셉이 뭘 배우냐?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 가정 총무로서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이집트의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어지고 한번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때 30세 되어야 이집트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낫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장 모든 것이 손에 안 쥐었다고 해도 여러분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다 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아이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응답도 없고 무응답일 때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아산주랑교에서 뼈를 묻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 한번 딱 섬기게 되게 되면 그냥 꾸준하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승리의 그날까지 구원받고 축복받아서 여러분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